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같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에 대한 말씀을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하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계속해서 비유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해 주셨고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주님께서는 그곳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에게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무리들은 귀로 엿듣기도 했고 직접 가까이서 듣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바깥으로 흘러서 그 말씀을 받은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군중들 중에 있었던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용기 있게 말을 했죠.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하셔서 유산을 나누도록 해주소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시대적 배경으로 이해를 해보게 되면 랍비라는 사람이 성경의 율법을 해석을 하고 그 율법을 적용하도록 도움을 주었을 테니까 분명히 재산 분할에 대한 조정도 했을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도 아니었고 시대 속에서 훈련받고 일했던 랍비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16절부터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나오게 된 근본 원인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의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을 보셨고 그 사람을 아셨고 지평을 넓혀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물질과 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를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정말 용감하게 나서서 내 형에게 명하여 재산을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소서라고 요구했던 바로 그 사람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였고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과 그 사람의 질문을 놓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우리는 제대로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너무나도 황당하게 보이는 그런 질문을 했던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재산 분배 요청을 했겠습니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재산 분배 요청을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차없이 주저함 없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략적으로 얼마나 주님께서 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가 알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비유를 대략 39개 정도로 나눈다고 하면 그 중에서 11개가 돈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의 30%가 돈과 물질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늘 이렇게 돈이라는 것으로 이웃사랑에 대해서 나눔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의 그 바른 물질관에 대해서 들었다면 그 사람이 재산 나눔에 대해서 주님께 질문을 했을 이유가 정말 분명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가차없이 말을 했으니까 탐심을 조심하라고 그 돈의 방향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사람이 이 말씀은 내 형이 들어야 할 말씀일세. 주님, 이 말씀을 제 형에게도 좀 말씀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요구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바로 그 사람이 그 질문을 던진 그 마음을 좀 잘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께 말을 했지요.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재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질문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질문이 잘못된 질문입니까? 형이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자신에게는 조금도 나누어 줄 그런 생각을 안 한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 너무나도 억울하고 불공평함을 느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가 차단이 되었다면, 그래서 그 권리를 풀어달라고 내 형의 마음이 변해서 재산을 나에게도 주어서 나도 그 재산으로 좋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면 여러분 훨씬 더 유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재물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이 사람이 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형이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그의 요구에 오히려 그 사람과 더불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다 아신 것이지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으며 그 질문을 한 의도며 그 사람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상태이고 지금 무엇이 도대체 그 사람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심령이 도대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 사람을 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의 상태를 보니까 주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니야, 지금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 속에 들어있는 그 탐심, 너의 영혼을 지배하고 너의 영혼을 장악하고 그 돈에 대한 간절한 마음, 그것이 문제야. 네가 먼저 손을 대어서 고쳐야 하는 사실은 재산 분할이 아니라 너의 영혼 속에 가득가득 들어차 있는 바로 그 탐욕, 그것을 고쳐야 하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주님께 그 질문을 했을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은 그 물질, 그 재산, 그것에 대해서 너무도 진지하게 그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 돈만 가질 수 있다면 그 심령으로 살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자나깨나 그것이 그의 주인이 되어서 그의 영혼을 장악하고 그의 영혼을 노예로 만들고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표현해 주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 영혼의 지배력, 바로 돈이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주실 때에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비유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런 배경이 여러분 이해가 되면 비유의 의미도 바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탐심을 조심해라 말씀하시는 분명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4절에서 누가 나를 너희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재산을 나누어 주러 오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분명하게 나누는 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리시키고 나눕니다. 여러분 재산을 나눈다는 그 분리가 아니라 양과 염소를 마침내 분리시키듯이 그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그의 백성을 나눈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늘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 나라는 나누는 나라요 분리시키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면 그 반대편에는 여러분 사탄의 왕국이 있습니다. 사탄의 왕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아래에 놓여져 있는 왕국입니다. 이렇게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 나라에 오라고 초대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생명의 은혜와 용서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자리는 여러분 나눔의 자리요 분리되는 자리입니다. 물질,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해 보았던 것처럼 절대로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으로 사용을 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그 돈이 그 인생을 지배하게 되어 있고 그리하여 여러분 그 돈이 데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라면 아주 가차없이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대단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부자가 소출이 풍성해서 너무나도 배가 부르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곡간에 곡식이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짐을 합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것이 부자가 다짐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그의 고민거리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뭔가가 잘못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내어놓으신 첫 번째 말씀이 어리석은 자여라는 말씀 아니었습니까? 이 단 한마디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여러분 이 말씀은 분별력이 없는 자이라는 말씀이지요. 지혜가 없는 자여, 깨달음이 없는 자여, 판단력을 상실한 자여. 여러분 무엇이 뭔가가 분명히 잘못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그 부자가 행했던 그 행위와 그 심령의 다짐이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잘못되었겠습니까? 그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하나님의 준엄하신 판단이 내려지겠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엄청난 고민을 줍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을까? 그 부자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아니 곡간이 삐좁아서 더 넓혀서 그 공간을 채우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라고 하셨으니까 아하, 일정 부분 하나님께 헌금을 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네. 하나님을 좀 섭섭하게 해드렸나 보네. 그러면 그 재산에서 일정 부분 하나님 섭섭하지 않게 좀 드리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 마음이 상하셨나 보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를 근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주저함 없는 그 외치심에 우리 역시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각성하여서 믿음의 길을 우리가 당당히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자가 노년을 위해서 재물을 쌓고 저축하고 미리미리 대비했다면 여러분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그 부자에게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문제의 핵심은 그 부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돈과 관련해서는 그 부자가 그 어떤 것도 정당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돈만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돈만 충분하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 그 인생 여러분 그 삶 속에 무엇이 주인님이 되어 있느냐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돈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그 심령에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무슨 영향력 아래에서 노예가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이 누구시더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흔들어 주시는데 필요할 때 한 번은 찾아갈게요. 뭐 이렇게 말을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말로만 주님 주님 하기는 하지만 주님을 우리의 인생에 주님으로 모시고 살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그 부자가 여러분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 부자가 주는 삶, 나누는 삶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냐? 그가 재물을 나누거나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 부자가 나눔의 삶을 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구나. 여러분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눔이 없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나누고 주는 것은 여러분 그게 그냥 미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사회 속에서 함께 서로 잘 살아보자. 그래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 여러분 바로 여기에 복음의 심장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을 말하자면 이쪽 끝에는 예수님이 서 계시고 저쪽 끝에는 거짓된 욕심과 욕망이 서 있습니다.
내가 나누는 것, 내가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주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립서비스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과 함께 내 물질을 나눌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의 삶은 그냥 내가 인색한 삶을 살았구나.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에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고, 그 인생에 참 소망이 없었다라는 것이고, 그 인생에 참 사랑이 없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에 예수님의 주되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내 인생에 등장을 하면 그리스도인은 늘 갈등하고 고민을 하게 되지만 분명한 선택 앞에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거절하거나. 여러분, 이게 이렇게 갑니다. 이게 여러분, 돈이 데려가는 깊은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존재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존재. 여러분, 너무 어려운 말 아닙니까?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을 하셨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정말 특이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정말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 제목을 오늘 주부에 정했잖아요. 그 제목을 보시게 되면 사람의 생명은 그의 존재함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멋있죠?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지어놓고 진짜 멋있던데. 저만 멋있던가요? 그런데 이게 멋있게 보려고 이런 제목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인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이 말은 소유라는 것과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 문자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그의 그 생명이 어떤 풍부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존재함으로부터.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특이한 거 아닙니까?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어떤 우리가 뭔가를 가지는 것, 소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작은 어구가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히 특이한 어구이죠. 그 말이 그의 존재함으로부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표면적으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라는 것의 넉넉함에 있지 않기 때문에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면 잘못 가게 되는 방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과 소유라는 것이 지금 나란히 세워져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잘못 가게 되면 생명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왜 그렇게 해야 할까?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기 때문일까라고 하면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다면 소유라는 것 말고 다른 곳에서 생명을 찾으면 되겠네라고 이렇게 간다는 말씀이죠. 물질적인 부유함에 참된 삶이 없다고 한다면 다른 것 찾으면 되지 않나? 돈 대신에 명예 찾으면 되고, 돈 대신에 이름 찾아가면 되고, 돈 대신에 자존심 찾아가면 되는 것이고, 돈 대신에 능력 찾아가면 되는 것이고, 돈 대신에 꿈이나 이상을 찾아가면 되겠네라고,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것을 향해서 이 존재가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절에서, 이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아주 강하게 정리를 하고 수식을 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그의 존재함으로부터라고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성경의 번역이 조금 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탐심을 보고 그것을 물리쳐라.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 어떤 소유의 넉넉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함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강조가 그의 존재함으로부터라는 것입니다. 탐심과 돈이 가져오는 잘못된 삶과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존재함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이 바른 존재됨을 막아선다는 것입니다. 참된 존재함, 바른 존재를 막아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의 존재함으로부터 해서 그분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이건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다 압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 존재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주되심이시고 그분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전 인생의 과정, 그리하여 그분으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참 소망,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생명의 나라, 영원한 나라,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곳,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 피로 그의 쏟으신 눈물과 피범벅으로 확보해 주신 곳, 생명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로막아 서는 것이 바로 탐심이요, 돈에 대한 사랑이요, 물질적인 탐욕과 소유에 대한 갈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래에 돈이 장악이 되지 않게 되면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장악하게 되고 마침내 그 돈이 우리의 존재성,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로막아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눈과 심령, 우리가 똑바로 뜨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립서비스만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진리의 백성이 주님을 향해서 립서비스만으로 그렇게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다. 제 입에서 사랑합니다 이게 잘 돼요. 이게 저는 경상도 사람이지만 이걸 잘 씁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무엇이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당신께 나누고 줄 게 없어요. 미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사람이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재물을 나누게 해주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너는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정말 몰랐단 말이냐? 네가 생각하는 그것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야. 내 인생을 배부르게 해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란 말이야. 너는 무엇을 도대체 원하느냐? 네가 정녕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아직도 모른단 말이냐? 나는 너에게 이것저것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좋은 거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 온 거야. 너에게 참 생명을 주려고 온 거란 말이야. 내 인생에 생명을 보라고 불을 붙여주려고 온 거야. 너에게 예수를 주기 위해서, 생명의 주님을 주시기 위해서 온 거란 말이야. 내 인생에 나로 인해서 개혁과 변혁과 개벽이 일어나서 내가 너를 나의 생명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 온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주 예수의 그 참 생명과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여러분 정말 분명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품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숫자 아닙니까, 여러분? 숫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가끔씩은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어서 로또를 끌었는데 한 1,000억이 당첨되어 가지고 여러분들 다 한 2억씩 나눠드리고, 여러분 뭐 생각만 해도 행복하시죠? 예, 여러분. 그런데 이게 거품이란 말입니다. 거품 속에서 여러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주님, 제가 이 거품을 가지고 있는데 제 거품을 좀 단단하고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거품인데 당신이 나의 생명이 되소서. 나의 전부를 다 드립니다. 이 삶, 나의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가야 할 복음의 방향은 여러분 뭐 돈을 탁 주면서 선심 쓰듯이 그것이 아니라, 돈을 바치고 돈으로 뭔가를 우리가 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다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 예수를 이용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 아니라 그분을 먼저 예배하고 그분을 먼저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들, 주 예수로부터 우리의 인생에 참 소망을 찾으시고 오직 그분과의 참된 만남으로 인해서
기꺼이 여러분 나누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는 주의 복된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